이번 주부터 4주 정도에 걸쳐서 수요 기도회 때는 디도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디도서는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교회의 시스템을 소개를 할 때가 많습니다. 또는 교회의 유익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디도서의 내용을 보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복음의 정수,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성도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게 하고 또 능력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 변화된 삶이 어때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믿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의 수신자는 바로 디도서의 수신자는 디도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이고니온일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 전도를 해가지고 회심을 해가지고 그레데섬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은 세 번역에서는 크레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중해 안에 있는 섬입니다. 거기서 유럽과 소아시아를 잇고 또 중간에 있기 때문에 또 팔레스타인을 잇기도 하고 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섬입니다. 항상 지나갈 때는 그 섬에 들러서 뭔가 재정비를 하고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섬에서는 참 여러 가지 산업 활동도 있었고 좀 활발한 그런 경제 활동이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서 거짓 교사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할례파와 같은 그 율법주의자들에 인해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디도의 임무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복음의 핵심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에 이 디도는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을 대항해서 그 사람들에게 경계를 하고 또 올바른 진리, 정통교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이단을 경계하고 정통교리를 지키는 것이 교회의 한 임무이고 또 직분자들의 한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도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디모데와 함께 사도 바울의 가장 신뢰받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디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진실한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도 아들이라고 했는데 또 오늘 본문에 디도를 향해서도 역시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고 귀하게 또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그를 신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디도의 이름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서신서에는 참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빌립보서에도 나오는데 바울이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때 디도가 이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왔을 때는 오는 가운데 중한 병을 얻어서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로 인하여서 그 디도를 보낸 빌립보 성도들은 또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고 또 디도는 자기 때문에 또 누굽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또 걱정을 한다고 또 그것 때문에 참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섬에 남기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바울이 남겨놓은 일을 처리할 것과 그리고 교회의 장로를 세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 더 넓게 말하자면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직분자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참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역시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직분이 없는 사람들도 역시 이 장차 영적으로 성장해서
교회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그 관점에서 볼 때에 다 함께 알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디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직분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직분자의 사명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서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방금 읽은 3절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말씀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기에 나오죠. 사도 바울은 1절에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진리의 지식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일이 바로 진리의 지식을 일깨워주는 일이 바로 이 전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이 사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나 장로에게만 있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받은 임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분자는 장로만 일컫는 것이 아니죠. 직분자는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도 포함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을 가리켜 직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서리 집사니까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서리 집사도 이렇게 직분자에 속하는 겁니다. 직분자나 직분자가 아닌 사람이나 다 같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너도 나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와서 모두가 다 흩어지게 되었을 때가 있었죠. 그들은 모두가 직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또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목회를 하다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공동 목회를 하게 되었죠. 이곳이 바로 이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안디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직분자의 사명이 전도라고 했는데 전도는 직분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인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분자라면 얼마나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도 역시 직분자입니다. 전도는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고 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전도에 힘을 썼습니다. 제가 한때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하는 것, 그것입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 전해서 믿지 않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것은 전도를 하는 것이지 몇 명을 믿게 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명에게 전도해서 10명을 다 믿게 하는 것보다 비록 한 사람도 믿지 않았지만 100명에게 전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더 칭찬하실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믿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무작정 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복음 역시 필요합니다. 생활 가운데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므로써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말로써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예수 믿고 변화된 그 삶으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모습을 나타낼 때에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달라지게 만들었는가, 그것이 참 궁금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물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대답할 것이 항상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전도를 하되 무작정 교회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 메시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할 때는 제가 항상 자기만의 복음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도록 과제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만 그 메시지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들으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들으면서 그 메시지에 대한 확신을 또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자기 스스로도 역시 날이 갈수록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이 노숙자가 교회에 돈을 얻으러 오면 그 사람을 앉혀놓고 항상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이 전도 메시지를 개발해 나가는 데 큰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도 역시 전도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캠퍼스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역리를 읽어주다가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교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이 가르치는 입장이고 그 사람은 꼭 배우는 입장인 것 같아서 좀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역리를 사용하지 않고 주머니에 그냥 넣어버렸습니다. 그냥 그 사람 옆에 가서 말을 걸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중에서는 항상 저를 좋게 대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마냥 그냥 대꾸도 없이 가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상대 안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과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저를 알아보면서 인사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언제 학교에서 저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저를 기억해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록 전도를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하는 중에 알게 된 사람들이지만 또 그 사람과 또 길게는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알아보고 제가 한 말을 기억해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전한 말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 사람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전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직분자의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앞에 첫 번째 대지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하면서 전도가 직분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디도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이것은 디도의 일은 남은 일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남겨둔 일을 처리하고 정리하고 성읍마다 장로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역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고 사람을 세울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보면 대부분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디도서와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훌륭한 목회자로서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도 역시 사람을 세울 것을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역시 그렇게 말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전서에도 역시 많은 일꾼들을 세울 것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장로를 세우는 일은 그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교단은 장로가 없는 교단도 있지만 그 중에도 역시 리더십은 있습니다. 한 성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리더가 되고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훈련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많은 훈련과 인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역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 일에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형편없고 다루기 힘든 사람들 12명을 뽑아서 제자로 삼고 그들을 잘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돼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했고 지금은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베드로도 역시 훌륭한 양육을 했죠. 베드로가 양육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아주 유약한 성격의 청년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때 따라갔다가 도중에 포기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바나바와 바울은 두 사람이 크게 갈등을 일으키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죠.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마가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수군거렸을 겁니다. 저 청년 선교하러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들어왔잖아 하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마가 때문에 우리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 선생님이 크게 싸웠어 하고 늘 그렇게 마가에는 꼬리표가 붙어져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베드로에게 아주 잘 양육을 받아서 주님의 일에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한 마가를 양육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도 역시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넌 전도여행 가서 포기했지만 난 너보다 더 심했어. 난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세워줬던 겁니다. 그 후로 마가는 베드로를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가,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에게 들은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마가와 같은 사람을 양육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실패한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동일하게 자신도 마가를 세워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경고하신 후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어린 사람도 있고 마음이 여리고 유약한 마가와 같은 사람 또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있었고 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어린 신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항상 전도되어서 새롭게 믿는 초신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계속해서 어린 신자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직분자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항상 어린 신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 사람을 도와서 성숙한 신자로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오클랜드에서 사역할 때에 그 교회에 처음으로 알파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 딱 들어와서 게스트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부부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부가 굉장히 저에게 깊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주 알파 이 마지막 날 밤에 수양회 하는 마지막 날 밤에 앞에 나와서 연극도 했는데 그분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했는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참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알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양육 과정을 다 꾸준히 밟았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도 하고 사육훈련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선교지에 다녀와서 보니까 그분이 구역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부를 보면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크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이렇게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장로로 또는 직분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많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작년에 구역별 신방을 할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5개의 손가락을 꼽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지손가락은 믿음의 공동체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게손가락은 구역의 방향성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것이 뭐라고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네, 방향성은 전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운데 손가락, 장지, 제일 큰 손가락이죠. 이것은 구역의 리더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지는 이것은 이 약혼 반지 또 결혼 반지를 여기 끼지 않습니까? 약지에.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신뢰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바로 양육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끼손가락과 같이 가장 어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구역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함께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지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있어야 하고 운동을 해야 하죠. 교회 공동체와 구역 공동체는 어린 생명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바로 교회 직분자의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일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이렇게 복음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부지런히 양육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물 주는 일에 힘을 쓰고 씨 뿌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육을 하며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의 사명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첫 번째 대지는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으로서 전도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대지는 디도에 관한 말씀으로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워진 사람으로서 장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킴으로써 사람들을 권면하고 반대자를 반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9절의 말씀은 앞서 말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당회 할 때마다 한 번씩 쫙 읽고 목사가 해야 할 일을 한 번 쫙 읽고 이렇게 당회를 시작합니다. 보통.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는 일, 그것이 바로 장로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 없이 그저 겉으로 나타나는 흉내만 내려고 한다면 실패하고 맙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613개의 조항, 이것을 다 만들어서 정말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지 제가 종종 말씀을 예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조항을 만들었다고 했죠. 안식일에 물건을 운반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어도 되죠. 그래서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안식일에 아기를 얻고 가는 것은 괜찮으나 아기가 그 손에 무화과 열매만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 운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그렇게 하면 안식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어디까지가 치료 행위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귀에 진물이 나면 우리가 면봉으로 닦아내면 되지만 면봉에 약이 묻어 있으면 약을 묻혀서 닦아내면 이것은 치료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참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교회 직분자들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근본적으로 죄성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문제인데, 이 죄를 좋아하고 시기하고 또 죄의 욕망이 들끓고 있는 것,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묻어놓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고치려고 하다가는 언젠가는 폭발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이 끓고 있는 냄비에 올라오는 그 수증기를 없애기 위해서 억지로 뚜껑만 꽉 닫아 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그 안에 수증기로 인해서 뚜껑이 어딘가로 날아가 버리고 또 큰 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수증기가 올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뚜껑을 닫아 놓는 것이 아니라 불을 꺼야 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이 끌어올라서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것을 덮고 감추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죄를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는 점점 더 죄의 습성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식은 우리의 육체의 식욕을 채워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먹고자 하는 욕망이 올라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영혼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에게 올라오는 욕망이 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욕망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배고파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엉뚱한 일에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히딩크 감독은 승리에 배고프다 하고 말했죠.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배고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그것을 이루는 일에 배고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직분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직분자의 사명은 전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의 사명은 사람을 세우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직분자가 아닌 분은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앞으로 영적으로 자라가야 하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성도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직분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자가 아니라고 해서 직분자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받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